under fire. Another way when the walls are closing in. And when I look at the space between where...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소년부의 여름 캠프는 7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까지 좋은 기도 동산에서 진행됩니다. 멀지 않은 옥천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녀 세대의 여름 사역을 앞두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기대한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일들을 마주하고 있을 때 이 기대한다는 말을 우리들이 좀 쉽게 사용하는 편인데요. 이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단지 그냥 기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인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가지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향해 품고 있는 마음이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각 부서의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아이들에게 각 연령대에 맞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까, 어떤 신앙의 훈련이 필요할까 고민들을 통해서 주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주제는 당장 이번 캠프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로 완성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이런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훈련받고 성장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아이들로 쭉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각각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그 캠프를 향한 마음들을 함께 그려나가며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녀 세대의 여름 사역의 모든 주제에는 이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제가 아니라 이전에 진행됐던 사역의 주제를 통해서 훈련받고 또 신앙의 흐름 안에 있는 상태로 좀 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단계적 연속성이라고 설명하는데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부서의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마주하실 때 이전의 주제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돌아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신앙의 훈련을 이어나가고 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실 때 우리 자녀 세대의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장할 것이라고 또 분명하게 그 성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기대하시는 시간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 청소년부의 주제는 속한 사람입니다. 이 속한 사람이라는 주제는 우리 아이들이 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속한 사람이라고 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속한 사람이라고 적었냐고 질문하실 수 있죠. 거기에는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좀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어디에 속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 속한 사람이라고 좀 크게 잡았는데요. 이 속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는 과정은 사실 이 아이들이 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캠프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거나 어떤 신앙의 도전 앞에 좀 충격을 받으면 이 아이들이 아주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뭘 헌신하겠다 엄청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이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실제로는 이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면 분명히 마주하게 되는 신앙의 고민들이 있는데 신앙의 고민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유도신문을 해도 나오는 게 없으면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프트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작년 여름이었어요. 시프트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성장을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0에서 100으로 확 변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느끼나 보다. 그래서 얘들아 그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났을 때 이 아이들이 움직일 줄 알았어요. 몇몇 아이들이 움직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또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움직이지 않을까 이야기를 좀 나눠보다가 이 아이들이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자신들이 뭔가 열심히 막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니네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너희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때 너희들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좀 움직여보자 얘들아 라고 도전했는데 또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움직이지 않을까 고민할 때 삶에서 마주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삶의 선택을 해야 될 때 이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기준이 지금 불분명하구나.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은 했는데 이 마음속에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뭔가 삶에서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선택하지 못한다는 걸 저희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속한 사람이라는 주제,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아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순간에 그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가르쳐주고자 주제를 속한 사람이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삶을 선택하게 되는 기준은 사실 그 안에 하루, 이틀, 3일, 4일 그 기준이 쭉 이어지게 되면 이 아이의 인생의 신념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리 잡은 신념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그 삶을 버텨내게 하는 내면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 또 땅에 속한 사람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배우고 우리 아이들이 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삶의 선택의 순간들을 살아가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과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질문,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질문은 내가 지금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를 스스로가 돌아보고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질문은 먼저 아이들에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서 아이들에게 하늘에 속한 사람도 있고 땅에 속한 사람도 있다라는 걸 먼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이 함께 나타나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는 사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주제의 말씀으로 결정한 건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다른 성경 구절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함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결정하고 아이들에게 먼저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나눠져 있음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주는데요. 아이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배우게 될 때 저희들이 그저 가르쳐주는 대로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생각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나누고 그것들을 가지고 친구들과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후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학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도전을 받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한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설명하게 되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구절을 바탕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또 땅에 속한 사람은 그 선택의 순간에 세속적인 가치와 일시적인 쾌락을, 그리고 세상의 것과 유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인물에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또 감옥에 가두던 사람에서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아주 고진 박해를 견뎌내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 또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이러한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삭개오, 마태와 다윗, 또 모세와 요나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보면서 어떤 모습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구분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구분하는 훈련을 직접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 마지막에는 성경의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자신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으로 구별하다가 맨 마지막에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스스로 진단하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준이 분명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아이들이 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진단해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주하는 삶의 모습은 서로 다릅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어떨 땐 어떻게 선택해라고 모든 상황을 매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지금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삶의 모습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전과 같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스스로 우리 아이들이 분별했던 훈련들을 통해서 자신이 마주한 삶의 선택의 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돕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움직이게 하는 힘인데요.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아이들은 언제 움직일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왜 움직이지 않는지 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살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운동하셔야겠어요. 목사님 살 좀 빼셔야겠어요.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몇 킬로 정도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게 돼요. 근데 안 움직입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저에게 그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의 말을 제가 무시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움직이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움직이냐면 저 스스로가 제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희 아내에게 나가서 우리 산책이라도 좀 하자, 아니면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제 스스로가 이제 진짜 심각하다고 느낄 때예요. 그럼 이제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제가 스스로 저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운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움직인다는 거죠.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누가 너는 땅에 속한 사람이야. 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좀 돼야지. 너 이렇게 행동하는데 너 그거 하지 마. 너 이렇게 행동해. 컴퓨터에? 아니야, 땅에 속한 사람이야. 공부에? 좀 어중간한데. 성경 말씀 이거? 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애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규정해줬을 때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지금 땅에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이들에게 기준이 분명하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자인지 아닌지, 내가 움직여야 되는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지.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잘 배운 아이들은 정상적이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아이들이 살아가는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교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또 속하고자 하는 목표를 자신이 분명하게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도 이 아이들이 스스로 찾고 결정해야 합니다. 느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만족할 만큼 이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성장하는 훈련을 갖게 됐을 때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아이들이 훈련을 받고 혼자서만 자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그 삶을 결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삶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모습, 내가 생각하는 선한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오랫동안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또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늘 새롭게 신앙의 도전을 마주하고 또 함께 결단했던 그 믿음의 친구들과 서로의 삶을 나누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가 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쳐봤자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모든 신앙의 성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가장 뜨겁게 또 가장 먼저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에이마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신앙의 도전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